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거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거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거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네,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의 길 향해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예배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현장과 온라인 병행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앞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과 그리고 행동 또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라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또한 삶으로 증명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되고 또 바로 이어서 3장이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행함을 넘어서자마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 즉 말과 혀를 통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정말 잘 가꾸는데 우리의 이 혀를 가꾸는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진짜로 혀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 생활을 가꾸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의 다른 부분도 잘 다스릴 것이고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 가르침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또한 우리의 언어 습관과 말을 다스리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혀로 표현된다는 것은 말이고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더러운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늘 되돌아서서 후회하는 게 말이고요. 또는 카톡이고요. 또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고, 또한 수많은 그 빈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흔드는지,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이 우리의 삶만, 또한 나의 삶만 보아도 너무나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신중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은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의 실수가 많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굳게 결심을 하더라도 밤에 다시 그 자리에 누워서 그 말을 왜 했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고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또한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무조건 침묵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또한 말할 때는 말하되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말, 또한 상처 주는 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이 말과 또한 이 혀의 엄청난 영향력에 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을 때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말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배를 조종하는 키를 통해서 키보다 훨씬 더 큰 배를 넓은 바다 위에서 조종하며 항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아주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 즉, 작은 불씨 하나에 모든 것이 쓰러지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작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그 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 뒤틀려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면서 또한 거칠고 더러운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내뿜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꾹 참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또한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 입에서 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소리를 내게 된다면은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입이 거칠고 더러우면은 그 마음이 정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에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자꾸 흠집을 내면서 깎아내리는 사람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또한 공동체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나도 죽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도 죽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도 죽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혀의 특징이다. 또한 말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 친구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 또는 그 거친 말을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또한 나 자신을 살릴 수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